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1장 우리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사라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하여 내가 그 후손들을 있게 하시고 그 중에 이제 또 메시아까지 오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둘 사이에 애가 있겠다 말씀을 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고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90살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래 사셨다고 하지만 175세까지 그 백수가 되면 노년이 확실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참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게 되죠. 그 웃음이라 하는 그런 이름인데 정말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고 사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애를 품고 젖을 먹일 생각을 하셨는지 유모를 찾아가지고 먹이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사라 할머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노경인데.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신 거 아닙니까, 90에. 그런데 본인이 젖을 물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 데는 조금 포인트가 있죠. 사라가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잘 모르죠. 이스마엘은 동생하고 놀고 싶었는지 진짜 괴롭혔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는데 사라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 자꾸 내 애를 못되게 대하네 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 마음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어떡하라고 또. 참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그 여성의 질투심이라는 것이 그게 늘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앞에 비슷한 이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 자기 여주인 그 사례를 없인 여기니까 그때 사례가 똑같이 한마디 한 적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내보낼 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무슨 걱정 없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지금 이미 그 아브라함이 그 십수년 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 성숙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1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너의 아이나 또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를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그렇게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적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사막이니까 물 없으면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갈의 그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샘물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안 보이죠? 그 적어놓으세요. 울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인다. 적어놓으세요. 그 우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그 장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리를 또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안 보이던 샘물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면서 실제로는 이삭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마엘 이야기도 꽤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22절 이어봅시다.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떠났고, 그리고 이삭은 조금 더 자랐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좀 줄쳐놓으셔야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외치고 그렇게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이제 거한 지가 벌써 75세에 와서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다 해도 한 40년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0년 더불어 살아가고 그를 지켜봤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너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너의 삶은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방백이다. 그런 말씀까지 듣거든요. 하나님께도 보내신 우리 지도자가 되는,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고백들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부족의 족장을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와서 이어봅시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하는 걸 보면서 본인들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는 거예요. 참 후하게 늘 대해줬다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과 그런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기억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겠다고요?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400년 넘게 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몰랐던 일 같기는 한데 그 주변 사람들은 좀 못되게 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듣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 그러니까 약속을 맺은 우물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블레셋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계시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하기는 그 모세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때 이 아브라함이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은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친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 두고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그 이삭의 삶도 좀 보게 될 텐데 그 똑같은 사건에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우물을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다투지 않고 준 것은 아브라함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화친하러 온 사람, 사과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너무 좀 이렇게 역증을 내시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옳아서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반면에 이삭은 그러할 때 잔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았는데 잘못된 사람이 와서 사과할 때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고 꾸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삭처럼. 그러니까 이삭이 어릴 때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마 나는 나중에 커서 저런 일이 혹시 있으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똑같은 정황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22장 봅시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물질 관계가 잘 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양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갈대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 패배해서 잡혀갈 때 그 롯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당신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사람만 내게 돌리라 이런 얘기할 때 나는 당신 때문에 그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롯 때문에 싸웠으니 롯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참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다투지 않았던 그 일 후라는 거예요. 그 일 후. 항상 어떤 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일 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누가 더 우선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22장 사건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신다 되는데 나사가 알아보신다 그런 뜻이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어디냐 하면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산, 시온산. 모리아라고 하는 이하라는 말은 좀 넓은 땅덩어리 이름이고요. 거기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예루살렘 산이죠. 그 예루살렘 산 그 바로 맞은쪽에는 그 옆에 있는 봉우리가 감람산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 참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단어에 조금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특별히 이런 말씀하셔요.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너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줄 수 있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 결정일 수 있는데 신약에 가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뒷얘기는 잘 아는 얘기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러니까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번제하러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면 그 이삭은 당연히 결혼하고 아기를 놓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내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봤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믿었다는 건데요. 여하튼 하나님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이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그 100세 난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한데 이어봅시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는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제 3일쯤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부엘사바에서부터 모리아 땅까지 한 75km쯤 되거든요. 그게 사흘 길이에요. 그게 가까운 길은 아니죠. 꽤 먼 길인데 75km쯤 되니까 그 참 작심삼일이라고 마음 바뀔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그리고 이런 일은 그 부인하고도 상의하기가 참 어렵죠. 부인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이분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눈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때 이 예배라는 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인데요. 예를 갖추어서. 여러분,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세상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지금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 1서 4장에 게시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 할 때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 때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였던 거죠. 이어봅시다.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참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하죠. 아니,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면 우리가 돌아옵니까? 내가 돌아옵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 종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차마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또 그런 것은 종들에게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안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지 아니시겠는가 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또 미리 준비하신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질문에 대한 둘러댄 말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뭘 준비했다고 믿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삭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이삭을 안심시킨다고 둘러댄 것 뿐이었거든요. 이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뭐 달리 말할 수 없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내가 니를 잡아드릴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삭한테. 아브라함도 참 뭐라고 말하지 못해서 둘러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 내밀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그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찌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칼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너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이제야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야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시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시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전지하시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해보기 전까지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적인 거예요. 해봐야 실제로 자기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성경에 대하여 궁금하다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럼 한번 기회를 잡아서 성경 같이 읽읍시다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그 신앙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만 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겠다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성경을 바르게 좀 읽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그 이왕 시작을 하셨다면 끝까지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알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하신 그 말씀들을 그런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11절로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천사 말고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일이 간혹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 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심부름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 천사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또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의 씨로 할 때 그 씨는 단수예요, 단수. 그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 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된다 할 때는 그런데 또 너의 씨로 하고 말씀할 때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그 바울이 이 내용들을 다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하는 단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어지는 단수의 그 씨. 그 씨는 바로 메시아 그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너가 나의 말을 그 출천하겠죠.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오시면서
야, 내가 보니까 참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또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12절 한번 올라가 봐요. 거기 보면 사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물도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셨다. 성자 하나님.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특별히 또 언급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었고, 실상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될 텐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 죄값을 치르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나에게 바쳤는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독자를 저들에게 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00년 지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적어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독생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실상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애를 죽이기가 쉬울까요? 애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실상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마음을 정말 다 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하면서. 이어봅시다.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했고, 그 맏아들은 우스고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그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발다스와 또 이들람과 또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고,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첨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또 다스와 마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 거의 일단락이 되어져요. 모든 게 이제 다 확인되었죠. 그 물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이 사람 관계와 하나님 관계, 그 가치관이 어떠한지가 다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 아내 돌아가시고 며느리 받아들이고 이제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뭐 그런 얘기가 이쪽 뒤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 관계를 위해서 모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는 알고 보면 임시 관계예요. 임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부인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는 게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나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의 조상이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될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 하나가 아빠, 그 아빠도 우리 아빠고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라면 또 아빠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족보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임시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애가 또 잠깐만요, 아빠.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가 맞는데 임시적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나도 이제 죽어서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아빠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니라면서요. 임시 아버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형님이 되는가 그런 거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형님도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다시 믿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혀 다른 세상에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는 임시관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23장 이어봅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였고 사라가 가나안 땅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픔에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쪽 속에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이며 거류하는 자이다. 아브라함은 60년 동안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나는 더부살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굉장히 자기를 낮추어 얘기를 해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지켜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 묘지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그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그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촉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다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그 뜻일진데 내 말 듣고 나를 위하여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가 그 반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그 백성 앞에서 몸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그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 받았다고 하면 공짜로 뭘 많이 얻으면 와 횡재했다, 복 받았다, 운수 대통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항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물질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줄 알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또 줄 때는 인색하게 주면 안 돼요. 정당하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회가 복받은 사회예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뭘 자꾸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면 그게 참 저주받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들판에 가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 중에 망초라는 거 아시죠? 망초. 그 하얀 이 잎사귀가 이렇게 국화처럼 많이 나 있고 안에 동그란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망초라는 꽃이 있는데 원래 망초의 이름이 그 망초가 아니었어요. 뭐 개망초, 망초라고 하는데 망초의 원래 이름이 풍년초죠. 풍년초. 그 가을 이맘때 이 별을 뵐 때 피는 그 꽃이라 풍년초라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도 그 가을에 우리가 경술연도에 큰 국치를 당할 때 그때 농사는 다 지어놨는데 결국 농사 지은 걸 누가 가져가게 된 겁니까? 일본이 다 수탈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들판에 너무 흐드러지게 풍년초가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풍년초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 피는 꽃이다. 그게 망초라, 망초. 수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그건 너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할 자리도 없고 일해도 일한 만큼 갖고 갈 보장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참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정말 어떤 제도적으로 다시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물질 관계는 단순하지만 우리도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줄 때는 인색하지 않게, 받을 때는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풍요롭게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배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공짜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은 400세겔을 반드시 줍니다. 그냥 가져가시라 해도 이 당시에는 그렇게 장사할 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가져가라 해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막불레 앞 마므레 앞 이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꽃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그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고 마므레가 곧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140쯤 되었고 그 이삭은 40살이 된 것이죠. 그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제 사라가 돌아가셨고 한 3, 4년 지나니까 그 집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가 보낼 때 그 며느리를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역사적 교훈들이 꽤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은 또 어떠한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결정은 늙은 종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부탁하는 바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 여자가 따라오면 너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일을 맡길 때 그 사람 분수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부탁을 해야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못했다고 공박하고 그건 진짜 조직폭력배나 하는 악한 짓이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걸. 이어봅시다. 8절 다시 봅시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너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아래 손 놓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에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를 끌고서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나홀이 그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거든요. 그 데라의 아들 중에 또 나홀도 있지만 이 나홀의 성 하는 것은 그 데라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에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는데 저녁 때였고 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는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나홀의 성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글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 노아의 16명의 손자가 있었잖아요. 그 16명의 손자 중에 아르박삭만 유일하게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고 그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르박삭의 그 가문에 에벨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 그 조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족보로 내려가면 나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이 영 시원치 않고 못나서 그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할 수 있지만 세상은 다른 손자들은 다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 떠나버렸고 그 노아를 모신 분이 아르박삭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계보거든요. 그런데 이 나홀이 그 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 데라는 야망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란에 있다가 이제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갈대아 우르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이제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아들 하나가 죽죠. 그 아들 이름을 고향 이름 그대로 그 하란이라 지었다가 그 하란은 죽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이 데라가 아마 노아가 그때쯤 돌아가지 않으셨는가 싶은데 그 아브라함이 60세에 별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란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분이 다시 하란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갔을 그때 원래 또 데라 마음은 하란에서 일을 다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하란에 갔다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상을 섬긴 게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에게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여하튼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그 데라는 거기 머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누구를 부르시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런 게 아니고
노아로부터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 나홀의 성, 그 하란 쪽에 가면 자기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며느리를 삼자 하고 보낸 거거든요. 나홀의 성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고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로 나왔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성중 사람들과 딸들이 물 기로 나오게 하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리니 그가 대답하여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한다면 쉽게 말하면 착한 여자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고 일할 줄 아는 여자, 동물들의 목마름도 아는 여자. 그 여자를 만나려면 착하고 일할 줄 알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착하고 일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하죠. 그 옛날 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어머님 그 또래 중에 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교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면 자기 인생이 진짜 행복하겠다.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인만 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겠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끼 밥을 해주는 밥을 딱 먹었는데 된장찌개가 너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음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엄마가 된장찌개를 늘 맛있게 끓이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된장찌개는 그냥 끓여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맛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된장찌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먹는 순간 내가 이걸 평생 먹어야 하다니 하면서 낭만하고 좌절해가지고 한숨만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옮겨주시면서 참 사람이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모양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지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는 잘 겸비해야 됩니다. 착하고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요즘 그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죠. 주방 일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역할 감당할 줄 모르고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그 자기 역할을 할 줄 몰라가지고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 가끔 듣거든요. 안타깝지만 그 이 늙은 종이 제가 보기에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적어도 내 주인의 부인이 될 사람이라면 그러면 착하기도 하고 일할 줄도 알아야 될 거다. 명확하죠. 뭐. 이어봅시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가 14절 너는 물동이를 유려 나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려니 그는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기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도의 소생이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기도 하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릅니다.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렇게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또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고에 붓고 다시 기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해보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는데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그 금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컨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부터 날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나타난 거라. 근데 그 덤으로 예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확실히. 28절 봅시다. 소녀가 달아가서 이 일을 그 어머니 집에 알렸고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었는데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의 이릅니다.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이 낙타 곁에 서 있었는데 라반이 말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그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그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어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昌盛케 하셨고 소와 양과 은금과 소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땅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으로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했더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서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기리라 한다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물도기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니까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기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도 낙타기로 마시게 한지라. 그가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오게서 낳은 부대의 딸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그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확실하다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또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사람이 또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와서 나는 확실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데 당신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인격적인 자세이고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라반이 부두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 영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고 이 리브가에게 주고는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이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그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에게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는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의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요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그때 이삭은 이 부엘 라르이에 왔는데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희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종이 그 행하리를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고,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였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그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또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과 동쪽 산으로 다 가게 했고, 아브라함은 향년이 175세였는데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이 해쪽 속 소알의 아들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빌라 우리에 장사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거기서 산 밭이었고 아브라함이가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위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